열거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지금 문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서 하나님의 복주머니를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또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고 그 비결을 알게 됐을 때 아멘하고 신앙의 참 진리를 배웠다라고 설명들을 하는데 전혀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 자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축복하는 마음들이 찾아와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붙드시겠다, 지키겠다, 또 함께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두 번 읽어드린 것처럼 26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도대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뭘까? 부드러운 마음. 얼굴이 부드럽고 또 생각이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성령 충만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축복을 받은 마음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은 마음이 뭐냐라고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에스겔 통해서 그들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굉장히 좀 자기의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살아가면서 또 이성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데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의 삶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주 그 친구를 잘 아는 그 친구가 그날도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 충만까지는 좋은데 성령을 버리지 않게 흘려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농담 비슷하게 같이 기도를 했다는데 예.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울 남녀회에 전준구 감독이 새로 감독이 되셨는데 지난 토요일날 사퇴를 하셨어요. 지난 토요일날 사퇴한 이유가 선거법의 어떤 그 저촉되는 부분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 자기의 잘못된 루머들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고 또 그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적 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나 또 목사님 마음, 그 감독 목사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 루머들이 다 진실이 되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력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법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감독이라는 것의 욕심보다는 우리 교회와 내 목회에 대해서 내가 증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지내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법적으로 피할 데가 없어서 사퇴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목사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예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굉장한 권한들 그런 것들보다 또 자기가 사퇴를 함으로써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거봐 그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들이 진실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더 이상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연애 안에 있기를 원치 않는 마음에서 사퇴하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도 그걸 동의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목사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감상합니다. 제가 전 목사님 편이다 또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빨리 연애가 안정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적인 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감사로서 일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스스로 불명예스러울 수 있고 또 불모 자체가 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스스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느껴졌어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하는 마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은 세상 앞에서 어떤 힘이나 능력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고민하는 모습 그래서 스스로에게 스스로 마음속에 부드러워질 수 있는 모습 그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안 주세요? 왜 뭐 이런 것들에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 자,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단계에서 사단이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위해서 헌신해봐, 열심히 해봐. 그런다고 그동안 된 게 뭐가 있어? 하늘에 심어둔, 하늘에 뿌려둔 여러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될까요?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아직은 못 따는지 몰라요. 아직은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허나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헛되다라고 생각. 아니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이 들게 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귀를 기울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내 부끄러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부분들에 예민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참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 죄 때문에 얼룩진 생각들, 타성에 젖은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우리 속마음이더라.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감사를 한 2년째 하다 보니까 이 타성에, 그리고 마치 내가 지방에서 가장 어른이다. 어느 날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셔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호성학교의 권사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건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 문제는 마치 내가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고 또 임원들과 잘 만들어서 지방을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고 내 결정들 때문에 많은 것들, 한 수천 명의 어떤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속에 빠지다 보니까 스스로 마치 대단한 위치인 양 착각할 때입니다. 좀 바쁘긴 좀 바빠요. 제가 바쁜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시간을 줄이게 돼서 죄송한데 이제 그것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에게 타성으로 젖어서 마치 스스로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일개의 목사로 또 새로운 감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목사로서 지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자 애를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자기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아니 저를 반대하고 있는 몇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 내가 정말 그동안 참아서 그런 거지 정말 불러다가 혼을 한번 내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어떤 목사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꾸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건 마치 스스로 내 자신이 마치 영원히 감사를 할 것처럼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그런 모든 직에서 내려서서 똑같은 선배, 후배, 목사로서 서로 최선을 다하고서 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좀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보지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목회해 왔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걸 내가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직을 그만두고 나서나마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또 틀어지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죄로 연결되는 그 수많은 마음들과 저항하고 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자꾸 노출시키기 때문에 나 자신과 대항하지 못. 그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더 이상 얘기하자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자꾸 마음이 변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주는 마음들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될 마음들이다. 저항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고 심지어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 후에 수많은 왕들이 쭉 연결되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성령께서 주는 마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보다 죄에 빠지고 세상과 어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쫓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살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지책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죄라든가 부끄러움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줬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한치만 가져갔을까요? 며칠치를 가져갔을까요? 며칠치를 가져갔을 거예요. 왜 며칠치를 가져갔죠?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요? 사방에서 공범이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데라는 무릎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항했고 그런 그 저항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죄에 빠져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받기를 어디를 가게 돼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축복을 거머쥐고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했던 20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비로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나도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억 벌었대. 아 그럼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10억 벌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나는 3시간씩 기도하면 15억 주겠지.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와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싶고 건강도 주시고 싶고 하는 걸 허락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 백성들 조건과 내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들 때문에 요즘은 자꾸 눈물도 나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거룩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는 과정.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창피하면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교만합니다.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계속 피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귀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로 축복하는 마음은 축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가만히 한번 되돌아 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생각들 때문에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그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많은지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짜증내고 이런 모습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불평하기 나는 뭐 불평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상황이 그래, 상황이. 아니 나한테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그럼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서 끊임없이 불평거리, 짜증거리를 만들어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 조그맣게 볼게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불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내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딱 한 주간만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복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아니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좀 쉬운 방법을 좀 더 찾아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을 때 심지어 뭐 십자가를 그리거나 성모를 그리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 제가 말하는 방법 때문에 짜증을 내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드러운 마음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김민강 목사님 잠깐 뵙고 왔는데 눈물을 자꾸 흘리셔서 어저께 식사 주다 신문사님 괜찮으세요? 식사 후에 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저를 보시더니 식사하다가 자꾸 우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좀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으셔서 그러니까 타인들이 봤을 때 오히려 그 병원에 오래 계셔서 얼굴이 허여신 게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뭐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나를 새롭게 힘이 나게 하고 그래서 권사님 우리 몸이 회복돼 더 이상 권사님이 나빠지진 않으시겠죠. 더 이상 더 몸이 망가지진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회복되고 재활을 통해서 정상인에 가깝게 올라가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회복돼서 같이 여행도 가고 소풍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을 위해서 물론 지금 당장 그 재활을 받는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 왼손을 자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오른손이 마비가 오면 이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씨도 못 쓰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운전도 되게 어렵고 못해요. 저는 오로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만 쓸 줄 알아요. 근데 김호사님은 왼손을 늘 써와셨다고.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떠서 드시거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예, 먹고 갔다가 감사한 걸 찾다 보니까 이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기 원하시겠어요? 결코 그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지배당해서 스스로가 자꾸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불평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 때문에 병만 났습니까? 병도 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문둥병에서 병이 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적을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둥병만 나았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땅을 치면서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몸도 회복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걸 자기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판결을 받고 자기가 지옥에 가게 돼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눈물 나고 딱 하나의 차이였어요. 뭐였죠?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둥병이 썩어들어가고 손톱이 없고 칼이 막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게 회복돼가지고 새살이 돋고 그리고 문둥병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했는데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그 삶은 넉넉하고 풍족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는 죽고 나서 지옥에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문 앞에 섰을 때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그런 마음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뭐예요? 너 교회 가서 11조 잘하고 너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못했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느냐, 이 차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 이거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편안하십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가장비에 옷전인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에게 자꾸 타성에 적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른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게 부드러워지는 마음이요 축복을 누리는 마음이다.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 때문에. 근데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감사로 바뀌는 건 결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떤 때는 정말 마음속에서 분통하고 원망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분통과 원망함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삶에서 약속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은 비판하는 마음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하는 누군가가 참 비판을 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죄에 늘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나보다 잘나는 게 싫고, 나보다 멋있는 게 싫고, 나보다 잘하는 게 싫은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는 마음들 때문에 그런 마음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건 축복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성령을 제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도깨비 망망이 주머니 하나 넣고 있다가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마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끊임없이 되돌아서게 되는 과정, 그것은 우리 힘과 능력 스스로 최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축복이 누려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축복이 만들어진다. 이건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마음, 비판하고자 할 때 오히려 격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에 끊임없이 순종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하게 되는 과정이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축복된 마음만 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된 마음이라는 것은 냉소적인 마음에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은 변하며 하늘나라에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냉소적인 마음에서 믿음을 가진 마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다고 나의 삶이 어떤 일입니까? 이런 회의적이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느 날 주저앉게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과정, 이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만나져서 열매를 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많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늘 걸림돌이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서 꿈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제